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며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크고 멋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믿습니다. 믿고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이들의 때보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의 동강교회의 역사보다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 가실 동강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간증의 주역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중에 유명한 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대책 없어 보이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닫혔던 인생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또한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 결국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아주 젊습니다. 이제 나이 40이고요.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담임으로서 사역한 지 이제 3년 차 되는 이제 젊은 목사이고, 아까 우리 손기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첫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엘레강스하고 영어도 잘할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체면을 차릴까 아니면은 끝까지 다 오픈을 해볼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동강교회에 오기까지 된 3번 집회를 했는데 조금 가면을 써봤어요. 왜냐면 너무 오픈하면 처음 만났는데 좀 가오가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포장할 거 포장하고 좀 드러낼 것만 드러내고 했더니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건 네 모습 아니잖아. 왜 가면을 쓰고 있느냐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동강교회 이제 여름 외부 집회 마지막 날이고 제가 기도하면 해볼수록 저는 왜 복받은 인생이냐, 잃을 게 없어요. 어제 우리 안호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은 아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회자시니까 이분은 그래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손기도 목사님께서도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저는 뭐 유명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 처음 보셨죠? 저도 여러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야 뭐 솔직히 통성명도 하고 인사도 하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오늘 이 저녁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세계 그냥 모든 곳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잘난 자도 쓰시고 못난 자도 쓰시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쓰시고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도 쓰시고. 근데 저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제가 근데 이번에 안호성 목사님도 뵙고 또 손기도 목사님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극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손기도 목사님도 뵙고 안호성 목사님도 뵙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극과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착해 보이고 그래도 목사 내 때로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제가 고집도 세고 말도 좀 안 들어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니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손에 꼽아. 그런데 아브람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우리 어제도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요. 아멘? 그거 저도 믿어요. 그리고 아브람도 믿었고요, 야곱도 믿었고요, 베드로도 믿었어요. 그런데 알아도 말을 안 들어.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돼야지. 어제 우리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뭐 근심 걱정 와도 걱정 마라 하고 막 우리 어제 결단했죠. 막 어제 기도하니까 막 성령 불 떨어지고 막 두 번 다시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뭐 아주 그냥 우리 다 결단했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근심하고 왔죠.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아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매년 결단했죠? 근데 왜 부흥회를 매년 하겠어요? 왜 매년 하냐고요? 저는 이제는 서산에 있는 본향교회라고 지방교회인데 저희는 1년에 부흥회를 3번 해요. 2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또 11월 달에 한 번. 3번을 해도요 지지리도 안 바뀌어서 이걸 4번을 해야 되나, 이 5번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우리 안호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주 주일 설교를 부흥회처럼 한대요. 일주일마다 결단해도 일주일마다 소원해도 또 제자리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 비슷하구나.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속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뵙지만 형제요 자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고민, 아니 우리 결단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은혜 받는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만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 제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끝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반드시 너 복 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100%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친지들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만 하란이란 도시를 지나가게 돼요. 당대의 최고의 무역도시, 최고의 경제도시,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은 동네에 딱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가나안인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떠났다가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결국 거기서 아버지 잃고 슬픔의 눈물을 적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음성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제야 가나안에 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너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서 거기 있으면 그냥 있기만 해도 복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가나안 갔으면 그러면 젖과 꿀도 흐르고 막 아주 그냥 샤랄랄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좋아야 야 그래도 예수 믿길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잘했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이 하필 그때 흉년이에요. 갔더니 막 다 삐쩍 골아가지고 본인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인 것을 가서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 그래도 여기 머물러 그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가 보았을 땐 도저히 대책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가요? 말씀은 가나안에 남으라는데 본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풍년이 있죠, 나일강이 흐르죠, 비옥한 땅이죠.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알고도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아브라함이라. 이 베드로도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원래 뭐 예수님한테 막 아주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성령의 체험을 해본 사람들만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불받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 같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본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손님들이 온 것을 보고 슬쩍 일어나서 피했대요. 왜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냥 말만 섞어도 부정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도 완전히 아주 그냥 전통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요.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왜 먹습니까? 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것을 3번이나 꿈꾸고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온 것을 보고 너 따라가라 해서 고넬료,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았고 생생하게 경험했고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이간질하고 좋지 않게 말하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다, 내가 경험해봤다.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 아니겠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또 남 등쳐먹고 아멘 하고 사기치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책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죠? 하나님을 믿죠? 결단도 하죠? 죄 짓지 말아야지 하죠? 근데 죄인 걸 알면서도 또 져.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의 말 하고 감사의 말 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뉴스 보면서 또 욕하죠? 옆집 순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욕하죠? 저쪽 집은 남편이 더 잘 벌어온다고, 아내가 더 잘 벌어온다고, 또 그거 가지고서 서로 험담하다가 아유 이놈의 주댕이 하고 또 회개하죠? 알아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마음은 원이지만 내 발은, 내 삶은 여전히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이 대책 없는 인생.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저주의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또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딜레마, 알아도 또 반복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알아도 들어도 순종 못하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더라고요.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인생도 마지막 그의 인생을 보면은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을 축복하고 있는 영적 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거는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놔두면 죄 가운데 빠져 허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은혜도 주시고요, 때에 맞게 고난도 주세요. 만남을 통해, 환경을 통해, 때로는 건강을 통해 하나님은 때로는 어르시고 달래시며 때로는 때에 맞게 적절한 고난과 환난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필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 복만 받고 싶고 시온의 대로만 열렸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나의 기질을 내 생각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앉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 좋았어요? 지금 휴가 시즌 아니에요? 여기 안 가요.
그리고 이번에 듣기로는 이 어른 수련회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아까 우리 손기도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여기 3040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모인 정말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믿음이 있었냐고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믿음이 좋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헌신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냐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아멘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헌신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와, 그래서 전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 못 바꿔요.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남편 바꿔보려고. 제가 이렇게 젊지만 결혼 16년 차예요. 16년 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간 제 아내가 오늘도 내일도 할 거예요. 동일한 잔소리가 있어요. 양말 좀 세탁기에 넣어라. 옷을 의자에 걸어놓고 러닝머신에 걸어놓고 옷 좀 걸어라. 16년간 그녀는 저를 못 바꿨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망각한 게 있어. 그들이 내 피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걸 망각해요. 막 성령이 임하시면 막 DNA도 바뀌는 줄 알아. 막 혈액형도 바뀌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모습 생각해봐요. 아, 못 그랬죠? 그러면 자식들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배우자고 자식이고, 아니 뭐 나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나를 바꾸나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과 그만한 실력이 있었으면은 이러고 살겠냐고. 사람은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세요. 나를 바꾸시고 자녀를 바꾸실 수 있고 배우자들을 바꾸실 수 있고, 이 동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4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아주 그냥 아주 신랄한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 이 벌레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왜 벌레라고 할까? 여러분, 밤에 보면은 이 벌레들이 하여튼 빛만 있으면 다 날라와요. 파리 때, 모기 때, 별의별 것들이 다 날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걔네들 죽이는 거, 그거 잡는 거, 그거 전기 그거 막 통하는 거 있죠. 그럼 칙칙 해도 픽 떨어지잖아요. 가서 죽을 거 알면서도 날아가요. 옆에 동료가 다 가서 찌직하고 죽는데도 지도 날아가. 아니, 우리가 똑같더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글로 가면 죽는다? 다 같이 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우리 담대한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버러집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닌데요, 난 고귀한 인간인데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지만 대책 없어 보이지만, 그래 너희들 본능대로 살면, 너희들의 의지대로 살면은 진짜 가능성 없이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결국 서울 동강교회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준 되시고,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기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시고 무작정 상경하셔서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원래 충남 홍성이라는 아주 그 시골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서울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당구장을 하셨어요. 당구장. 오늘날에야 이 건전한 스포츠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당구 좀 친다 하면 다 건달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건달이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요거 영상 보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20대 말에 돼가지고 그냥 뭐 라디오 고치러 그 주일날에 그 전파상에 갔다가 거기가 문을 닫았더래요. 근데 그 상가 위에 교회가 있는데 막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노래소리가. 이분이 막 또 흥이 좀 있어요. 흥이. 그런데 막 이게 조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 불렀으면은 처진다고 그냥 갔을 텐데, 그날따라 막 아주 그냥 들썩이면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막 이분이 막 그 라디오 들고 있다가 그 찬양 소리 듣고 박수 소리 듣고 이분의 몸도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가 2층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교회들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교회에 한번 발 디디는 순간 끝이거든. 막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청년 왔다고 질질 끌려가가지고서 막 그때부터 전화하고 찾아오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만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만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막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원당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셨나 봐요. 서울에 집을 2채를 사셨어. 그리고 막 우리 그 어머니도 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거 꼬셔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해도 돼요. 자, 뭐냐 저희 원래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눈매가 매섭잖아요. 막 주먹질하던 분이니까. 그래서 막 교회 다니던 그 청년 자매님들이 다 저 사람은 상종을 말아야 된다고, 눈빛에 살기가 있다고 막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좋아하셔가지고서 한번 데이트를 했지 뭐예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 아버지 손이 막 발발발 떨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약간 그 순정파를 좋아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막 여자도 모르는지 막 손을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 소문과는 달리 참 여리고 순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선 나중에 그래도 결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려서부터 수전증이 있어. 수전증. 그러니까 지금도 구글 뜨실 때 구글 뜨면은 절반은 없어.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손이 떨렸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달달달달 떨리니까 이렇게 소심한, 아주 그냥 이렇게 순정남인데 내가 몰랐다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아예 이분이 그때부터 검정고시 공부하시고 막 야간 대학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는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제 태어났냐면요, 집문서 교회, 이게 이분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은혜도 잘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은혜 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성격이에요. 또 이런 분들도 의리파예요. 한 번 막 받으면 그냥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갖고 뭘 드릴 게 없어. 막 드릴 게. 그래서 집문서 갖다가 딱 교회에다가 그냥 목사님 여기 알아서 파시라고. 그래서 그 돈 다 교회에서 쓰시라고. 그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처음 결혼했을 때 집도 두 채 있고 막 손도 발발 떨리고 막 아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을 때도 막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새끼 막 공부 잘 시키고 막 서울에서 막 이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그지야. 저의 불행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님도 늦게 만나고 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공부하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첫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 저희가 원래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첫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박해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 아주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근데 집문서 2개 달렸죠. 그리고 자식의 복도 주신대요.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이분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절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성민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막 얘는 뭔가 다를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잘할 거라고. 그런데 집문서 2개 날렸죠. 이 아들 첫째 장남이 반드시 아주 얘는 지혜가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서 나중에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아주 큰 꿈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잊은 게 있어. 내가 그들의 자식이라는 걸. 그분들은 기도했지만 피는 안 바뀌더라고요. 저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참 이런 말, 그러니까 뭐 다 말해야지 뭐 어떡해요. 저 중학교 때부터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담배도 하고. 왜 그렇게 경멸스럽게 쳐다보세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피가 흐르잖아요. 어머니의 피가 섞였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불량한 친구들이 끌려. 저는 손기도 목사님이 끌려요. 저는 안호성 목사님이 끌려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들도 그 피가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과거도 있고 막 스토리도 있고 해서 같은 종족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친구들이랑 하고 막 담배하고 막 술 마시고, 나는 하기 싫어. 죄인 거 알아. 근데 아버지 때문에 핑계. 그 죄의 본능이 날 이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근데 전 꿈이 없어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제 그때 질문하잖아요. 장래 희망. 그럼 보통 여러분 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변호사도 쓰고 의사도 쓰고 뭐 과학자도 쓰고 다 쓰잖아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배달부라고 썼어요. 배달부.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바람을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근데 막 오토바이 타면 맨날 혼나잖아요. 너희 새끼가 뒤진다고 막 혼나잖아요. 그런데 배달부를 하면요, 오토바이를 막 타도 된대요. 근데 오토바이를 탈 뿐 아니라 기름값도 내주고 돈도 준대요. 이거야말로 꿈의 직장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요,
배달부였어요. 아니, 배달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어렸을 때는 좀 더 큰 꿈을 꾸다가 안 되니까 또 하다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꿈을 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이거 또라이구나. 얼마나 막 아주 그냥 때리고 어르고 달래고 막 아침마다 저 학교 갈 때 머리를 붙잡고 막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막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주면 믿음은 그래도 있으셔서 막 하는데 가끔 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 아니, 축복 기도는 해야겠는데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뭐 돌려서 그러다가 막 학교 가고. 한 번은 제가 이제는 막 밤 11시까지 원래 야자인데 이제 친구들과 막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한 11시쯤 왔. 근데 그때는 들어와도 돼요. 마음 놓고. 뭐 담배 냄새 나도 괜찮아. 왜냐면 그때 부모님 100% 주무시거든요. 100% 주면 왜?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이분들은 한 9시부터 주무셨단 말이에요. 뭐 안심하고 그때 아파트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향수 뿌리고, 그리고서 막 룰루랄라 하고 딱 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은혜를 아버지께 주셨는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서성에다가 저 새끼가 오네. 아유. 근데 저는 무방비 상태로 막 이렇게 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이분이 마주친 거예요.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했는데 같이 타재요. 탔어. 근데 원래 이것도 펴봐야 냄새도 잘 맡아요. 안 펴본 사람들은 향수를 왜 이렇게 뿌렸냐 그러거든요. 이분은 나보다 더 놀았던 분이거든. 이미 숨결에서 느껴지는 알코올 향이 느껴진 거야. 이게 그냥, 그리고 그 담배 향이 느껴진 거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약간 움찔하시더니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확인 사살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순간에 기지가 발동을 했어요. 하면은 냄새가 날 테니까 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소리가 똑같잖아요. 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코에 대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죽을래 살래?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막 끌고 가서 몽둥이를 찾으시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 사단 날 줄 알고 몽둥이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막 공구리함을 뒤지더니 망치를 딱 꺼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어요. 다행히도 뒤집어서 때렸어요. 만약에 손잡이 잡고 때렸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은 없었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죄라는 거 다 알아요.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잔인할 정도로 때로는 고집이 더럽게 세더라고요. 나중에 수능을 봤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 아주 전국에서 아주 내로라 하는 뒤에서 1등에서 5등까지만 오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 때 가장 성적표가 나왔는데 가장 잘 나온 점수가 D-. 그리고 그 선배들과 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너 그냥 그만 와라. 전국의 꼴통들이 모인 학교에서 꼴찌하고 쫓겨났어요. 자, 그게 저예요. 자, 아직 우아해 보이나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지, 얼러도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지. 부모님이 이젠 저를 놓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포기할 정도의 막장 인생이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나를 받아주실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와, 부모님까지도 이젠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부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성민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르겠다고. 얘는 대책이 없다고.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성민이는 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좀 진짜 아니거든. 아무리 가족은 욕해도요 남은 내 새끼 욕하면 안 돼요. 내 새끼 욕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간 이게 열릴랑 말랑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덧붙여서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이분이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막 통밥을 굴린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길 보내보면 어떻겠냐요? 제주도에 보내야 된대요. 거긴 섬이니까 못 나올 거래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막 도끼가 올라있잖아요. 도끼가 막 학교에서 잘리고 뭐 아주 인생 막장으로 가자 하고 막장으로 갈 준비.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주 그냥 끝까지 가보자. 타락할 대로 따라가보자. 이미 마음에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기지를 발휘하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성민아 와보라고. 너 혹시 제주도 가볼래? 제주도. 예수 전도단이란 말 안 했어요. 너 제주도 가서 3개월 동안 있다 올래? 이거야말로 횡재 중에 횡재예요. 그래도 부모 눈치 보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서 너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라니까 이거야말로 막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갔어요. 적어주신 주소를 가봤더니 거기가 예수 전도단이었던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충격적인 그 그림을 잊지를 못해요. 막 좋아갖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다들 두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나는 막 도끼가 막 올라있고 앞에서도 막 피고 막 후 하면서 들어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전 그런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 되겠다. 여기 빨리 나가야겠다. 근데 거기가 제주도 섬이어서 나갈 수 없어. 어쩐지 편도로 끊어주시더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거기서도 한 달 동안 맨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저야 통밥이 있으니까 교회밥 좀 먹어봤으니까 할 거 다 하고 나가서 또 거기 또 불량한 서클들이 있었어요. 피가 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기도 목사님이 통한다고 했잖아요. 통한 그런 사람들 서로만 눈빛만 봐도 너도 아직 극과구나 해서 같이 쫄래쫄래 끝나고 나가가지고 같이 막 하고. 저 참고로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10월 중순 정도 됐을까요? 가을이었어, 가을.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서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하다가 그냥 나라도 한 대 해야겠다 하고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제는 한 대를 피는데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너무 맑아.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냥 별을 보면서 별 죽인다고. 별 진짜 야야 오늘 야경 죽인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 심장에 무언가가 쿵 하고 와요. 그랬더니 제 손에는 이게 아직 다 들려있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내 속에 음성이 들려요. 너 저 별을 누가 다 만들었을까 해요. 나는 교회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넌 어떻게 될까? 그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죽지요. 내가 그럼에도 너를 만나기에 왔다. 기도하다가가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내 속에서 담뱃재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그 별을 보면서 이 영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내가 그분 앞에 까불었구나. 그 자리에서 담배 끄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손을 높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새끼라도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부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인생도 나는 바꿔줄 수 있어 간증하라고 저를 그날 밤에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저 그때부터요, 막 3개월 동안 막 춤추면서 살았어요. 너무 기뻐서 맨날 울었어요. 엉엉 울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놀던 그 불량한 것들은 여전히 뒷산 가고 있는데, 나는 그때부터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거기 있던 간사님들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막 그러고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다 마치고 원래 중국 가기로 돼 있어요. 중국. 왜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얘는 대책이 없으니까 중국이라도 보내야겠다 이거예요. 당시에 한 끼에 30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먹어도 1,000원이야. 한국보다 싸. 그러니까 이 밥만 축내는 거 일단 중국으로 보내자. 그리고 어차피 놀 거니까 한국어로 놀지 말고 중국어로 놀아라. 그게 이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중국 가서 놀아라. 그러면은 나중에 중국어라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얼마나 대책이 없었으면 차라리 중국 가서 놀라고 저를 보내셨겠어요. 그게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짜여있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주도 갔다가 그만 은혜를 잘못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막 예배 드리면은 저 구석에, 전 그래서 구석에 앉은 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구석에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서 막 돌고 있으면은요, 동족이라, 동족. 항상 그랬던 그 목사의 아주 그냥 체면을 구기던 목사 아들이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선 예배를 천주에 드리는데 막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울고 있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 목사님이셔요. 내가 봤을 땐 그때 그분이 2차 구원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게 잠깐 은혜인지 지속되는 은혜인지는 모르니까 아직 의심의 눈초리예요. 근데 막 중국 가서도 막 원래 하지도 않던 공부 패가면서 막 해도 안 하던 공부를 막 예수님 만나서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그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공부해가지고 아주 그냥 질 떨어지는 학교에서도 학고 맞고 떨어졌는데, 중국에서 한자로 공부해서 제가 중이대에 들어갔습니다. 중이대가 한국에 한의대가 있는 것처럼 중국엔 중이대가 있는데 4년제가 아니라 5년제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저 중이대 붙었으니까,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막 이거 공부 5년을 해야 되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군대부터 갔어요. 군대부터. 근데 막 군대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받아도요, 은혜 받아도요, 기질은 또 뚫고 나오더라고요. 훈련 마치고 우리 훈련생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한 대를 하는데,
그만 그 담배 연기가 내 코끝을 스친 거야. 그 달콤한 향기가 내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 은혜는 이제는 막 훈련받고 하느라고 또 도끼가 올라갔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한 모금만이 두 모금, 한 대가 되고 또 그 지랄 하고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같은 과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와, 또 정신 못 차리고 뭐. 근데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얘 진짜 좀 더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성민아, 너 혹시 미국 가볼래? 그래요. 안 갑니다 했어요. 너 미국을 왜 가? 너 중국 가야지. 중2 때 힘들게 붙었는데. 근데 뭐 아무튼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을 가게 됐어요. 와, 근데 이미 뭐 은혜 떨어졌죠? 뭐 아주 그냥 그렇죠?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는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간증을 경험했음에도 또 옛날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 고집이 더 세고요, 나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여자친구를 만났어. 근데 여기는 나랑 좀 부류가 달라. 신앙도 있죠. 저는 머리가 빠가살인데 여기는 공부도 잘하더라고. 막 얼굴도 예쁘고. 아니 나는 막 전문대 나와서 막 허덕일 때 여기는 막 고대 경영을 나왔어요. 거기 막 차석으로 막 졸업하고. 그런데 꼬셔야 돼. 꼬실 길이 없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녀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떨어져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공부도 안 하는데 그녀를 만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또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잘 보려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23, 4 이때인데 알파벳을 대문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자 몇 개가 헷갈렸을 때예요. 4개가 헷갈렸는데 당시에 B랑 D가 헷갈렸어요. 그게 오른쪽에 달렸나 왼쪽에 달렸나. 이거 완전히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또 헷갈린 게 있었어. P랑 Q가 헷갈려. 이거는 난제라. 그래서 막 성경 바이블을 외우는데 다이들이라고 외우고, 못 듣는 분들은 나랑 같은 족속이요. 그 정도로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은혜도 이제 슬슬 떨어져서 공부할 의욕도 없는데 아리따운 여자친구분을 만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 아내니까 지금은. 이것도 은혜라. 잘해야 되니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서 미국 갔고요. 4년째 들어가서 하여튼 그때 이제는 결혼을 한 거예요. 미국 갈 때 막 아내가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원래 못 배운 것들이 자존심은 더럽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아니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나를 지탱해 가기에는 내 의지가 너무 약해. 하지만 젊은 날 혈기와 뜨거운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써가지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끌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졸업을 할 때 미국은 4.0이 만점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성적이 3.78이었어요. 이거 졸업했어요. 참고로 이건 완전히 뭐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받고 또 조금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역지가 미국이 첫 사역지인데,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써주기로 하신 담임 목사님은 내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똑똑한 줄 착각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착각의 영을 부으십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학 나왔으니까 얜 영어를 잘할 것이다 하고 뽑아놨어. 근데 난 영어를 못하거든. 그런데 하여튼 고집은 있어가지고선 사역을 내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공유하려고 온라인에다가 올린 설교문 있잖아요. 빽빽하게 올려져 있는 그 설교문을 프린트해가지고요,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버렸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저 지금도 처음 설교했을 때 기억나거든요. 다 여러분처럼 멍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얘네들한테 대화는 잘 못해요. 영어가 딸리니까. 그래서 막 8페이지 거 다 외운 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나 혼자 막 은혜 받아서 막 애들이 막 입을 벌리고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와씨 대박이다.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 어땠냐고. 난 칭찬해 줄 줄 알았죠. 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나 진짜 그때 좀 현타가 오더라고. 그래서 막 걔네들한테 발음 교정 받고 막 하감에, 그러고 3년을 버틴 거예요. 3년을 애들한테 설교로는 영감을 못 주니까 막 애들이랑 같이 막 그냥 성경 같이 읽자, 걔네들한테 읽으라고 시키고 걔네들 대표기도 시키고 내 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애들이 내 영어를 알아듣고 내가 말하면은 또 걔네들의 영어를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3년을 사역하고.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3년 동안 3배를 부흥했어. 이건 기적이요. 말재주가 너무 없으니까 막 어떻게든 이제 어차피 은혜는 못 주니까 웃기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재밌는 이야기 찾아서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이 가끔 빵빵 웃어주면 그 재미로 설교하니까 부흥을 하더라고. 청소년부. 이건 고약한 신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회중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웃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 소리 지르면서 웃기다 보니까 그렇게도 됐고요. 저 참고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집회 3번 했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3번 다 좀 죽 썼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는데요.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기도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라도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고, 왜냐면 지 수준으로 안 되니까. 아까 뭐 온누리교회도 갔던 게 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망각의 은혜, 착각의 은혜. 처음에 제가 그 온누리교회도 갔을 때 그 한 15분 동안 잠깐 뵐 기회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뭔가 대화를 하면 말릴 것 같아서 15분의 만남의 기회 동안에 제 간증만 막 쏟아내고 15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15분 동안 봤는데 막 눈에 막 광기 서린 눈으로 막 처음에 은혜 받았던 얘기하니까 얼마나 막 흥분해서 말했겠어요. 그 15분 동안 대화하고 가고 이분이 3달 뒤에 비서실 통해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전도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꼭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항상 다른 교육자들 보면 잘 보이려고 하는데 얘는 뭐 그냥 뭐 지 혼자 막 얘기하고 나가는데 매력을 느끼셨대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요 20분 30분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면은 미천이 바닥나서 첫인상은 강렬했으나 끝은 빈약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분명히 그분이 제 실체를 알았을 텐데 15분밖에 안 본 거야. 그만. 그래서 얘는 막 아주 간증도 있고 막 주님을 향한 불이 있구나 해갖고 그만. 그래서 부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분이에요. 저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가면 쪽박치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 어제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망할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셔서라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라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어떤 인생의 요소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따라갈 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순종했으니 너를 복 줄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나눌까 말까 올라오기 전에도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서산 본향교회도 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나도 죄인 줄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성공욕, 명예욕. 그래서 손기도 목사님처럼, 안우성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 욕심이 죄임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사람들 보면 막 알랑방구 끼고 목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계속 연락하고,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 근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에요. 근데 원래는 아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막내가 먼저 갔어요. 얘 어떻게든 낳으려고 건강하게 우리 아내 삼성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계속 양수 뽑아내면서 버텼고요. 당시 부목사 때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줬고요.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런데 잘 태어는 났는데
데려가시더라고요. 천국 간 거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도 알아. 하지만 3년 동안 마음의 깊은 상실감과 슬픔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원래 욕심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불경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치워내지 못하는, 그게 나라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아니요, 버러지 같은 너 성민아.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막내를 먼저 보내고 누군가 물어요. 당신은 목회적인 꿈이 있냐고.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냐고.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너무 큰 상실을 경험했거든. 죽도록 고난 당하니까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뽑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했을 때는요,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나의 아내가 천국 가서 주님도 보지만 우리 사랑하는 막둥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목회적 성공, 목회적 야망 제 안에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거룩하고 제가 영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지독한 간섭이 저를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요, 그 슬픔을 겪고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했던 게요, 정말 마음 맞는 동역자들 만나는 거였거든요. 저 그때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내 안에 그 기도 제목마저 없어지니까 안호성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손기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 강사로 써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어떠한 집회도 없었는데,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지만 나 적어도 천국 아름답게 가고 싶다는 드디어 순전한 고백만이 남았을 때 이제야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젊어서 내 안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또 패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죄성이 있겠지만 우린 결국 이긴대요. 결국 승리한대요. 결국 복을 받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8절부터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권세자들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전 잘 될 겁니다. 전 복 받을 거예요. 저는 갈수록 주님의 영광 드러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욥은 깊은 환난 가운데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이 결단한 대로 때로 못 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은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나를 순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갑절의 은혜, 7배의 은혜, 만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